우리 지교회에서 칠판으로 해주시는 게 너무 훨씬 좋아서 여러분 판서로 좀 쭉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한 지체요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서로 어색한 거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색함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그것도 넘어서고요. 또 우리가 우리 몸을 두고 막 또 어렵고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거 잘라내버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좀 아픈 부분이 있어도 그걸 품고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넘어서는 축복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높이는 자, 또 주께서 높이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까? 예? 예, 주께서 높이시는 자 되십시오. 예, 또 여러분은 주께서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 올 한 해 중요한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도전과 갱신입니다. 이 도전과 갱신의 필요성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느끼시는가요? 저는 일단 영적인 부분에서도 좀 도전과 갱신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적인 부분도 저는 이 수준 가지고는 진짜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지적인 수준도 도전하고 갱신해야 되겠고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날로 새로워지십니까? 날로 늙어가십니까? 저는 제가 제 건강을 두고 볼 때도 정말로 갱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늙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병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익어 늙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갱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치매 같은 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안 가도록 갱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뭐 혈관에 뇌에 모든 육신의 오장육부에 여러분요 질병이 떠나가도록 오늘 도전과 갱신돼야 됩니다. 저는 건강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호흡하고요. 또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한 운동을 하고요. 땀을 내야 된대요. 땀. 여러분요 더 나이 많이 들고 더 늙으면 땀 못 냅니다. 지금 그나마 젊을 때 뛰셔야 땀이 나요. 땀이. 그래서 땀도 흘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제에 여러분 가난과 늘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다. 도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경제의 문제가 오는데 그걸 계속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뭔가 다른 환경에 핑계를 대고 우리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적어서 그런 이유 되면 안 돼요. 경제에 계속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서 도전하고 갱신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저는 사람 관계도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뭐냐? 믿음 다 있고 영적인 힘이 있고 지혜도 있고 공부도 할 때 할 만큼 다 하고 여러분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들의 이 교회 모임 다른 데서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갈등하고 방황한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겁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 때문에 갈등한다. 세상에서 제일 쉽게 말하면 어려운 거 힘든 겁니다. 손해입니다. 사람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도전하고 갱신해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도전하고 갱신해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들 그리스도로 도전하고 갱신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상처가
이게 아무리 도전하고 갱신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각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알고도,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전하기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도전을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상처입니다. 여러분요, 요 각인을 완전히 바꾸는 도전과 갱신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상처가 이게 계속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 이게 뿌리 내렸는데 어떤 뿌리가 내렸냐? 쓴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아주 어려워요. 이 뿌리 뽑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뭐 하면서 병할 때, 병 치료할 때도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티눈이 날 때도 그 티눈을 어중간하게 뽑으면 안 되고 뭘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치유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로 굳어져 있느냐? 좋은 체질이면 좋은데 악습관, 악체질로 굳어져 있어요. 이게 악하게 되어 있다는 게, 악하단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반대돼 버리는 거예요. 도전이란 말 뭔 말입니까? 갱신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일단은 여러분요,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려면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딱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지고 시작해야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끝내셨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가져져야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시작하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란 말은 뭐냐?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저런 이유 되는 거 있죠. 이유. 막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요, 그거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유 없다. 요게 돼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와요. 또 올라올 때 뭘로 상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결론을 가지고 상대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도전이 되고, 결론이, 갱신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갱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서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아까 5가지 이야기한 건 뭐냐? 오력입니다. 오력. 우리에게 5가지 힘이 늘 있어야 돼요. 그게 끊임없이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아주 아픈 상처와 잘못된 과거의 경험과 복음 없이 살아왔던, 가져왔던 기준과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요, 치유를 받을 수 없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하나님 은혜 입습니다. 아멘. 내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오늘 도전과 갱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을 모르고 도전과 갱신을 못하고 결국에는 이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에 묶여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 버린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오랜 지금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이 기독교 150년도 안 됐는데요, 전 세계에서 부흥의 속도가 가장 빠른 민족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랍니다. 가장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부흥을 이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룬 민족이 대한민국이래요. 좋죠? 반대는요, 다시 이야기하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어버리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냄비신앙이라. 우리가 냄비신앙 근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민족적인 정서가 막 뜨거워지는데요, 금방 또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일도 그렇게 하고요. 모든 부분에 우리가 그래야 보면. 예. 복음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으면 이 상태를 가지고는 치유가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일단은 끝났다. 우리 신랑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 아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걸 믿어버리라니까요. 믿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믿어지니까.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 앞에 복종. 왜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 방향으로 응답받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의 여정을 가면서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주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를 만나고 체험하는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부끄러운 거, 연약한 거, 심지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지금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체질이 있거든요. 알고도 부인합니다. 알고도.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가면서 어쩌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요, 가룟 유다가 했던 실수, 베드로가 했던 실수, 여러분요, 그 실수들을 똑같이 알면서 아마 같이 하고 갈지 몰라. 따라합시다. 그러면서 깨달아라. 결론 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할 수 없으면, 그래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요걸 고백하는 치유의 단어가 해방, 구원,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끝났다.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문제 끝. 아시겠죠?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 끝. 그 눈으로 안 바라보면 사람 이해 안 됩니다. 그건 이해가 아니고 용납 안 됩니다. 그건 참고 넘어가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끝.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세요. 오늘 먼저 우리 여러분의 오늘 신앙을 확인하고 오늘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여정을 내가 가고 있는지를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걸어온 길, 무슨 말이냐면 걸어온 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갈보리산 언약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약속하신 구원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그 구원의 약속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서 온 문제 때문에 오는 재앙,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 우리에게 와 있는 실패,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다. 이게 오늘까지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다, 실수했다, 어쩐다, 심지어는 타락하고 완전히 세상에서 사람들도 인정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저질렀다 해도 그리스도께서는 끝내셨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순간부터는 이 모든 게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거 문제 끝.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 걸어갈 길이 시작됐는데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 감람산의 사도행전 1장이에요. 감람산에서부터 주어진 언약의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길입니까? 다른 길이 아닙니다.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이 복음 운동을 위한 사명의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단순하게 그냥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궁극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보장이고 축복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진 목표는 이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놓쳐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의 뭐냐? 목표입니다. 이걸 잃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 5가지 방향을 함께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걸 다 떨어서 이 걸어온 길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길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방향이 이제는 이 복음 전파의 방향에 맞춰질 때에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도 나는 뭐 할 사람? 237 나라 살릴 사람. 여러분 저 어디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해도 여러분은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릴 전도자. 아멘. 안 믿는 눈치라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전도자입니다. 뭔 일 합니까? 뭔 일 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일을 통해 이 일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신앙의 길을, 남은 길을 걸어갈 때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세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누림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로 되는 거하고 그 상황과 그 현실의 그 문제 속에서 선포되는 건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복음이 귀로 들려지고 머리로 깨달아졌어.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까지는 믿어졌는데 늘 집에만 가면 아내하고 싸웠다니까요. 아내하고 다투고. 어느 날 아내하고 한참 다투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내 마음속에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믿어지고 내 귀로는 믿어지는데 이게 현실 속에서는 안 되는 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자가 맨날 설거지에다가 물을 흘린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갖고 목사님 화내고 그럽니까 할 줄 모르지만 제 성격이 그래요. 물 묻는 거 싫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현실과 내 어떤 상황 속에서 나한테 안 맞는 상황이 오면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요 계속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그러다 어느 날 한참 싸우고 막 저쪽에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애처롭지만 부야도 나고 이해되시죠? 애처롭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화가 나는 걸.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때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네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는데 저 여자도 내 딸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네 아내가 아니고 내 딸이래. 네가 나한테 네는 문제 있을 때 네 지금 아내한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네 솔직히 네가 나한테 내 아내 모르게 한 건데 다 아내한테 이야기해 볼까? 여러분 살아남을 인간 있어요 없어요? 아내한테 여러분 아내가 내한테 실수한 것보다 내가 아내 모르게 실수한 게 더 많아. 그거 다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와서 해방 선포하면서 저 여자도 자기 문제와 자기 실수에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해방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내 딸이다. 아멘. 근데 네가
제가 나한테 나와서 해방이라고 선포하기도 전에 네가 미리 멱살을 잡고 너는 해방 못 받아 이년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이래요. 내가 연약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어요.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옆에서 계속 판단하면서 그 응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게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뭐가 깨달아졌냐? 교회가 깨달아진 거예요. 나의 복음을 넘어서서 이게 교회구나. 그래 오늘 여러분 찬송 아름다운 교회는 그 고백하고 함께 지었던 노래입니다. 이 시예요. 이 노래 제가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왜냐? 그 교회가 깨달아져서요. 혼자서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거구나. 그걸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사람 일단은 여러분 갱신하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제일 큰 손해를 입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시험 드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하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누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현장으로 이끄십니다. 전도 누림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때부터 전도 운동이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원네스와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이제는 현장을 살릴 전도 운동 선교가 함께 확장되어져 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느냐? 후대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한번 보세요. 나는 복음을 얼만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지, 이게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살리는 게 보동식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와보니까 사람도 이상한 것 같고,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도 이상한 것 같고, 교회 와보니까 막 중직자 이상한 것 같고, 그 이상한 것 같은 그 부분을 여러분이 감당할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걸 세워내고 그게 더 이상 이상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그걸 품고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진짜요, 이제 진짜요 사랑스러운 거 있죠. 제가 제 핸드폰에다가 제 아내 이름 아내라고 안 넣고요, 소중한 사람이라고 넣어놨다니까요. 잘했죠? 우리 남자분들 다 소중한 사람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 누려야 됩니다. 그게 나를 넘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나는 복음인데 교회에서 함께 가는 거, 이 부분이 안 된다. 갱신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도전과 갱신의 시작은 뭐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아멘. 이게 돼야 됩니다. 그때 누가? 후대가 살아나요. 또 여러분 마음에 우리 창대교회 후대들 한번 봐보십시오.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다 한번 훑어봐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한번 훑어봐 보십시오.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오늘 여기 예배 속에 있는 것 자체도 응답인데, 이제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 방향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갱신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237 살아 나라 살리는 문화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 3기업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또 3학교를 세우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전도운동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요. 나는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또
이 창대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내가 이 창대교회 소속으로 내가 창대교회에 속한 자로 얼만큼 내가 창대교회를 내 교회로 여기고 보동식의 응답을 누리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의 위치와 역할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분의 어쩌면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될 겁니다. 아멘.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과 일을 가지고 얼마나 전도 선교에 동참되어지고 있는지 그 정도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도전하고 갱신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이제 여기까지 오늘 22장까지의 그 상황을 마치고 이후로는 아마 예수님을 떠난 걸로 알고 이제 상황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을 본받지 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욕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틀린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틀린 언약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셨다니까요. 그걸 보고 선민이라고 해요. 근데 뭐요?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다 무시하고요. 심지어 다른 민족을 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짐승 취급해버리고. 그리고 어때요? 그 민족을 만나주시고 그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인해버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해버린 겁니다. 왜?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건 뭔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완전히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그 이후에 23절에 보면 화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0의 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는 박하와 이 회향과 근체가 이게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던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이요, 양념. 그 양념까지도 뭘 드렸다고요? 10의 1조를 떼가지고 드렸다니까. 그만큼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잘했다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을 거닐다가 배고프니까 밀을 갖다가 이겨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4가지 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안식일을 범한 죄 첫 번째. 두 번째 안식일 날 뭐냐? 밀밭에서 곡식을 쉽게 말하면 거두어 이렇게 끄는 거 그것 자체를 추수한 죄. 두 번째 뭐냐? 그 밀을 손으로 이긴 걸 보고 타작한 죄. 그리고 밀을 이겨가지고 이제는 뭐요? 가루를 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은 걸 보고 키질한 죄. 그 뭐냐? 우리가 곡식 이길 때 쭉정이는 이렇게 내릴 때 키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5번째 무슨 죄입니까? 식사한 죄, 음식 만들어 먹은 죄. 이렇게까지 율법을 아주 강하게 지켰는데 그 한 사람 중에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바울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bak해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근데요, 그걸 놓쳐버리고 완전히 틀린 언약에 빠져버려요. 그러니 당연히 틀린 언약 속에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틀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 뭐죠? 결국은 자기 자신들은 지킬 수가 없어요. 말 중심. 그리고 뭡니까? 겉모양, 행위 중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왜? 지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우리 오늘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너희들은 두루 다니다가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 전도해놓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와 행할 수 없는 짐을 그들의 어깨에 지어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지도자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틀린 언약이고 틀린 신앙이라. 그러니 어때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틀린 길로 가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 말 중심, 행위 중심.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신앙이 됩니까? 틀린, 참된 싸움 해야 되는데 날마다 틀린 싸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신앙에 보면 누가복음에 18장 9절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세리는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짐승 취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이제 그래서 바리새인은 서서,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세리같이 간음하고 돈 그런 거 안 하고 저는요 금식하고 나는요 10의 1조도 딱딱 떼서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세리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세금에 남는 걸 어마어마하게 착취하면서 로마에 쉽게 말해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그 중간에서요 엄청난 이익을 떼먹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그 세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보다 더 얼마나 내세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내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 안에 있는 틀린 신앙 벗어버리십시오. 아멘. 깨버리세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구분하고 분류하고 뭔가 자꾸 나누는 이 신앙을 벗어버려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예. 그래 어때요? 틀린 싸움, 기득권 싸움, 자리 싸움. 오늘 보세요. 높은 자리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이 알아주는 거 좋아하고 옷을 길게 해가지고 다니면서요 내가 거룩한 말 랍비다고 하면서 내가 바리새인이다 하면서 존경받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 경문이라는 건 이 성경에 보면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 손목에 메고 띠로 메고 가르치고 항상 기억해라라고 한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 성경 구절을 딱 모아놓은 몇 구절이 있어요. 그걸 메모해가지고 그 조그만한 상자 속에다가 담아서 머리에 이마에다가 가죽띠로 왼쪽 팔에다가 띠로 묶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 들어옵니까? 손목에 메고, 그 말입니까?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을 준비하는 척도가 뭐냐? 오늘 내게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담겨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틀린 싸움하지 않아요. 오직 전도 복음 누림이 돼야 참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 아래에 틀린 미래가 자라잖아요. 후대가 어떻게 돼버려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틀린 역사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세요. 틀린 언약, 틀린 신앙, 틀린 싸움하면서 틀린 후대와 미래가 일어나서 결국은 뭐요? 노예된 역사예요. 늘 전쟁과 침략을 당한 역사요. 포로된 역사요. 속국이 된 역사요. 2000년 동안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민족으로 방황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여러분, 5가지 교회의 방향을 딱 붙잡고 올바른 신앙의 언약의 여정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요, 놓치지 말아요. 날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뭐 해라? 주목해라. 눈에 보이는 잠시의 거,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요, 잠시 그 높은 자리, 잠시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이 좀 알아주는 거, 그거 절대로 속지 말고요, 영원한 것에 주목해라. 그러려면은 그 이전에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영원한 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우리 그 결론 낸 마음의 상태에 영원한 게 보입니다. 아멘.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여러분, 일단은 우리 마음도 평안해야 뭔가 제대로 보인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은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딱 붙잡고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감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 올바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복음 안에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감사. 아멘.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 흐름 속에 서 있는 것 감사. 후대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기회에 서 있는 것 감사. 세계 복음하는 이 대열 속에 있는 것 감사. 그래, 여기에 대한 뭐요? 가치와 이유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큰 응답 누리고 친축복을 받는 길은 뭐냐? 항상 뭐냐? 가장 낮은 자리에 서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옵니까?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답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자리, 복음을 선택해버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 앞뒤 계산하지 말고 복음을 선택해버리라니까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해버리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 거기에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복음을 선택해버린 이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 역사상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뭘 선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택한 자들에게. 오늘 이 교회가 받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기억할 거, 결국은 뭐냐? 우리 성도들 날마다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여러분 밖에 살다가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속에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겨우 세상에서 지치고 막 살다가 막 전쟁처럼 살다가 오늘 교회 겨우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고 여기로 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그래서 날마다 복음, 날마다 교회 중심, 날마다 전도와 후대와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 구절 하나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게 돌로 쳐 죽이고 스데반 집사까지 죽이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참된 언약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최고 지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최고 지식이다. 다른 것 다 배설물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는 거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멘. 나는 다른 상급, 사람이 알아주는 거 그거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는 그리스도의 상을 바라보고 간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내 길, 내 걸음 최고의 배경은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 천국 배경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 축복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최고 목표. 오늘 교회와 함께 또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 같이 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단 주어진 현장에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진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후대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멋진 역사를 남깁시다. 틀린 역사 남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언약, 틀린 언약 아니라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도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